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지난 금요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70일의 비밀을 아셨습니까? 70일의 첫 일에는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시작했다가 예루살렘 중건으로 끝나고, 다음 62일에는 예루살렘 중건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납니다. 69일회가 끝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공백기를 지나 마지막 한 일회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한 일의 언약을 확정함으로 시작되었다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이 공백기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백기를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다 같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공백기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겁니다. 왜요?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진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가기 위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합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않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아멘.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천년왕국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천년왕국을 상속받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이기는 자들이 나와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가 되면 곧바로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개의 사건을 시간적 순서로 제시합니다. 먼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기간과 그 후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와 구원입니다. 이 내용을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또는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시온의 성도님들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신부 단장에만 몰두하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가 2000년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0년이 다 끝나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과 함께 상속받을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상속을 같이 받을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2000년 동안에 교회를 통하여 얻는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휴거자들이 그들이 천년왕국의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2000년 동안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를 만들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채워져야지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2000년이 다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 천년왕국 복음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다 채워져야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7년 대환란, 이게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7년 환란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살면서 아기를 낳고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이 휴거된 자들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왕이 될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이 수가 채워지는 이들은 이기는 자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가는데, 근데 이 천국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다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더럽혀졌기 때문에. 아니, 영원한 천국이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건 변하지 않는 나라인데요. 헌 하늘과 헌 땅이 된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오염된 이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한 다음에 이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만든 이 지구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수준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재창조가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성품으로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었죠. 어떻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 있게 됐냔 말이에요. 마귀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뉘어지고, 이건 재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창조를 그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하고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또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또 재창조하는 이 시기란 말이에요. 이걸 미리 하나님이 먼저 경험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게 만든 이 지구가 이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 있는 이거를 왜 창조하시냔 말이에요. 이건 사탄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결국 빛이 있으라 하면서 재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이 일을 천년왕국 동안에도 그대로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개역 개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다 같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개역 개종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멘. 이 구절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정해진 때에 나타나기 전까지 무언가가 그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그 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전제하지만 편지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통적 복음주의적 해석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제어로 이해하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와 권위인 법과 질서, 통치 구조 등을 통해서도 또한 교회의 존재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영들과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상가, 겉으로는 질서 있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 없는 체계 등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도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막는 자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님의 신부들을 휴거로 옮기실 때까지는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가 계속 활동하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날 때까지 막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주님의 신부들을 휴거로 옮기실 때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이레는 7년입니다. 그래서 전반 3년 반 동안과 후반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전반 3년 반은 7년 대환란 전반기인데 적그리스도가 평화로 자신을 가장하며 세계적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휴거 후에 바로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적 해결사로 혼란한 세계 질서 속에서 구원자 이미지를 갖추고 평화와 안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체결함으로 중동 평화조약을 주도하고 성전 재건을 허용하여 이스라엘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시기에는 노골적 박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 관영 정책을 펼쳐 모든 종교를 효용하는데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핍박을 받고 거반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중간에 결정적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고 제사를 중단시키며 제3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신으로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7년 대환란 후반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통합하여 종교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강제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다 같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때부터 짐승의 표인 666으로 매매를 통제하고 경제 생존을 무기로 사용하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성도들과 유대인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이런 큰 환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휴거돼야 하는 것이고 혹여 남겨지면 순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후반기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다 같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7년 대환란 마지막 단계는 최후의 반역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님께 사로잡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볼 붓는 못에 던지우고 다 같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주님께 사로잡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용은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갇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 같이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적그리스도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잡아가지고 그냥 유황불못에 집어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왜요? 쓸 일이 없으니까. 그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용이라는 이 사탄은 아직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에 가둬놓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이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당하게 만들다가 1000년 있다가 잠깐 놓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잖아요. 왜? 10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이 자들은 아직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도 있으니까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끝에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또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겪게 만들므로써 이걸 1000년 동안 배웠잖아요. 1000년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제 이기는 자들, 그래서 신령한 몸을 가진 자들로부터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막상 시험을 하니까 뭐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 보내고 거기서 이기는 자들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몸을 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 동안에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들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양육한 자들이 남은 숫자가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천년왕국 동안에 왕 노릇을 하면 한 고을, 5고을,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1000년 동안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이걸 배웠는데도 막상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뱀이 역사하니까는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첫 열매로 이기는 자로 휴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런 신령한 몸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미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무정에게서 마귀를 끌어내가지고 이제 자기 할 일을 하게 했더니 그 많은 사람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령한 몸을 입고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자가 됐더라면 이런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몸을 가진 자들은 이 시험을 받아서 통과를 해야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다 같이 무적행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무법자가 나타날 것이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입김과 영광의 광채로 그 무법자를 죽여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휴거 후에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 동안 자기 일을 하고 그 후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입김과 영광의 광채로 그 무법자를 죽여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 알게 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죄와 사탄을 멸하는 삶, 즉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해야지 내가 넘어질 때도 아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것이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에서는 매일같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려는 이 싸움만 하면 뭐예요? 부족함은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니까 휴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만약에 내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모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못 이기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싸움을 안 하니까. 아니 싸움을 해야지 내가 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는데 싸움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기는 것도 모르고 또한 지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안 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가 눈만 뜨면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육체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탄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이금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것, 여러분이 지금 전인과 내주합일의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주님과 그냥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오디제사 드리는 삶, 이 삶은 하루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 기본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안 하면 내 부족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다가 남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하는 일이 이 믿음까지 왔는데도 뒤돌아보게 만들고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후회하죠. 야,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휴거됐는데 나는 남겨졌네. 이분들은 다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하니까 이 믿음까지 와서 남겨져서 순교하니까 이들도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부류가 있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순교했던 자들 영혼이 있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 위치예요. 이 믿음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다가 남겨졌지만 순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한 고을 다스리고 몇 고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냔 말이에요. 왜? 잠시 뒤돌아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뒤돌아볼 틈이 어디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는 하루 동안의 삶이 뭐예요? 내가 진짜 화를 쏴가지고 상대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 몸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지금 이삭의 삶을 사는지 이거 왜 몰라요? 아니까 뭐예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지금 화를 쏘고 있었네요. 또 상대가 쏘는 화살을 맞고 내가 그냥 마음이 너무 상하고 기분 나쁘니까 나도 또 쏘고 있었네요. 이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님이 우리 교회에 안전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으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나 부족한 것이 없어. 나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믿어지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왔는데 내가 당연히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지? 자칫하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멀었는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뭐예요? 그래서 남겨진단 말이에요. 나는 이 모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를 듣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죄와 사탄을 멸하는 삶, 즉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주님이 오셔서 휴거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깨어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